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며 가르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지구는 불타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며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악인은 심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들과 함께 이제 천년왕국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 믿으며 예배드리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믿는 사람에게 핍박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서 칭찬받도록, 주님 앞에 서서 인정받고 상받도록 항상 기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해야 돼요. 기도해서 죄악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어려운 가운데 잘 인내해서 신앙으로 승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은, 기도는 이제 마치 전화선 연결이 없지만은 서로 이제 휴대폰끼리 통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선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과 우리와 이제 통신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소와 관계없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는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신령한 호흡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숨을 쉬죠? 그러는 것처럼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 마음으로 대화, 말로 대화, 생각으로 대화가 쉬지 않고 이제 항상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도 말은 하지 않아도 서로 다 대화가 되는 거죠. 얼굴 표정으로 다 대화가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쉬지 않고 교제가 되는데 기도를 신령한 호흡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시편 146편 4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편 146편 4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한 호흡, 기도가 쉬게 되면은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고 있는.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숨을 쉬지 않고 잠잘 때도 숨을 쉬듯이 기도는 항상 하나님과 해야 되는 겁니다.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돼야 되겠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라는 게 바로 정직한 자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코로나 전염병으로 어려움 당할 때 누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은혜 받고 응답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네. 코로나도 다 없어지고 코로나 균에 전염되지 않고 건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하여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군에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균이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 후에는 그냥 흩어지지 말고 서로 마음을 합하여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꼭 예배 후에는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개인적으로 가정에 있을 때는 개인이 기도하고 모였을 때는 항상 공동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이 훨씬 빠르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감람산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500여 명이 그걸 다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120명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10일 동안 기도한 결과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해서 그들이 담대함을 얻고 핍박을 물리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받기 위하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하면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건강도 구하시고 결혼도 구하시고 행복도 구하시고 평안도 구하시고 천국 가서 상 받는 것도 구하시고 가족 구원도 구하시고 무엇이든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응답이 없다. 이것은 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하는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다투고 싸우며 기도하면 응답이 없고 또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잘할지라도 공부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사에서 일을 잘할지라도 더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해야 잘하게 됩니다. 내가 잘한다고 구하지 않으면 나중에 못할 수도 있으니까 구해야 해요. 무엇이든지 구해야 됩니다. 오늘 식사할 때 소화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잠잘 때 잠도 잘 오게 해주시고 회사 내가 당연히 안전운전하고 잘 가게 하지 말고 안전운전하게 해주시고 잘 가게 해주시고 회사에서 누가 나를 건드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다 해야 됩니다. 아멘. 자세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평안하게 순탄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를 다 아린 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단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문선명 이름, 안상홍 이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중보자가 누구셔요?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기도는 내 뜻대로 구하는 거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겟세마네라는 뜻은 주여 막 짠다는 뜻이에요. 너무 예수님이 고민하여 십자가 지시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주 간절하게 이 땀방울이 이제 핏방울처럼 이렇게 되듯이 간절하게 주여 짠 이렇게 막 기도하는 겁니다. 애절하게 겟세마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는 애절하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욕을 위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불을 주세요, 칼을 주세요 가지고 칼을 가지고 위험스러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범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하여 주옵소서. 건강해서 예배 잘 드리고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이 구원받아 지옥 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의심하고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아직 직장이 없어요. 그러면 직장을 주시옵소서, 취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면 취업해 줄 걸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기도할 때 질병에 치유되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했을 때 건강을 주실 걸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처녀 총각이 기도할 때 결혼 대상자를 주시옵소서 할 때 좋은 결혼 대상자를 주실 걸 믿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기가 어려움 당했을 때 나아간 사람은 다 이루어 줄 걸 믿고 나갔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죠? 병 고침했습니다. 옷만 만져도 피가 멈출 것이다. 고쳐질 것이다. 그래서 옷을 만졌더니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답이 줄 걸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랑과 화목하며 평화하며 용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15절 한번 읽어봐요. 마가복음 11장 1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혐의라는 것은 나는 잘못 안 했는데 딴 사람이 나에게 이제 잘못했어요. 손해를 끼쳐. 그런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여라. 무한정 용서해 주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얼마만큼 용서받았습니까? 엄청난 죄 무한정으로 용서받았죠 우리가? 예수님께 그러니까 남에게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릴 때도 형제간에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풀어버리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항상 예배 드릴 때는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다 풀어버리면 용서해주는 그 기도를 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원수들을 용서하며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범죄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스데반도 복음 증거하다가 유대인들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돌맞아 죽을 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순교했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할 때 누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풀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부터 구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잘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도록 영혼구원 많은 사람들이 받도록 예수님의 그 재림이 잘 이루어져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천년왕국이 잘 이제 이루어지도록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잘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내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드리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봉사하고 먼저 복음 증거하면은 나의 가정일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서도 그 부모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충성하면 미국에 있는 자녀들 일가까지도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충성하는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잘 되도록 예수님이 잘 되도록 예수님의 재림이 잘 이루어져서 준비한 사람이 다 휴거되고 천년왕국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것부터 이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고 보너스로 축복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그래서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셨어요. 이제 이 땅에 이제 악인들을 이제 심판하게 되는데 다 심판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예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만희는 신천지는 자기가 이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14만 4천님과 왕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틀리는 겁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악인을 심판하고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빨리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만드시고 내가 거기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4절 5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매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의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그래서 예수를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666표 받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다가 뭐요? 순교당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부활되어가지고 살아서 누구와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합니다. 근데 이단들은 그 예수님과 왕노를 하는데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야 되니까 예수님은 구름 타고 눈에 볼 수 있게 오시지 않고 안 보이게 지금 어디에 와 있다? 교주 속에 와 있다. 그러니까 교주 말을 들으면 나중에 천년왕국 만들 때 거기에 다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이게 거짓말이죠? 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은 우리의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빨리빨리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하게 살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것은 사람이 범죄하기 때문이고 사람 속에 죄가 있으면 기도해도 응답이 되어요? 안 돼요?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죄를 다 이제 깨닫게 성령이 해주셨을 때 죄를 다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는데 기도도 다 들으시는데 응답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욕심이 많으니까 욕심을 다 버리고 죄악을 다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에는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 못 듣는 것이 아니고 너희 죄의 담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막아서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철거해야 됩니다. 처리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인도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은 어떻게 오느냐? 급한 문제는 즉시 응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하는데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갈증은 있는데 큰 어려움을 당했죠.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잘라서 그 쓴물에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쓴물이 먹을 물, 단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급히 응답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문설주 문인방에 그 피를 발랐죠. 그 속에 있는 장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어가지고 애굽의 왕이 항복했어요. 야, 너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떠나라. 그래서 다 이제 금은보화 다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떠나게 됐는데 조금 있다가 애굽의 왕이 마음이 돌변했어요. 우리의 종들을 다 내보내다니. 그래서 다시 군대를 이제 조직을 해가지고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참 가다 보니까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고 앞에는 지금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큰일 났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동쪽에서 태풍을 불어가지고 바닷물을 갈라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겠습니다. 애국군인은 이제 수장을 시켜서 다 죽겠어요. 이게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급히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전염병 이런 사태는 아주 시급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급히 강하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줍니다. 어떤 기도는 오랜 후에 이루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기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경우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시골에 있는 사람은 이제 지금 돌아가시는데 권사님, 허리가 꼬부러졌어도 막 교회에 이제 봉사하면서 그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권사님까지 되겠죠? 근데 아들도 안 믿고 사위도 안 믿고 딸도 안 믿고 남편도 안 믿고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이제 장례식 때 그때 이제 교회 나간다고 그렇게 이제 딸이 그렇게 했는데 오랜 후에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하며 낙심치 않고 계속 기도하면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한 지 오랜 후에 이루어 주시기도 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되고 너의 아들에게 짓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르게 응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름이 평강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아들 평강의 그 사람이 성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평안 가운데 해야 됩니다. 전도하다가 둘이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전도가 돼야 안 돼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형제끼리 성도끼리 막 쌈박질을 했어요. 교회 정문에서. 그러면 예배가 돼야 안 돼요. 예배가 안 됩니다. 항상 평안한 가운데 안정된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발을 신는데 앞에 무슨 말이 거기 이제 붙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랬죠? 항상 마음이 평안 가운데 안정한 가운데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평안한 가운데 안심한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느냐? 화평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교통사고 당했다, 누가 어려움 당했다 해도 내 마음은 평안한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하며 평안한 가운데 주의를 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활 자체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쉬실 때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를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면 기도하고 집에 있으면 기도하고 시간 나면 습관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으로 모였을 때 서로 합심하여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예배가 끝나면 1분이든 2분이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면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합력하여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빠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특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 다니엘 21일 기도다.
아니면 기도원 가서 뭐 한 3박 4일 기도한다. 아니면 아침 금식을 어느 동안 기도한다. 이렇게 특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 한번 보세요. 있는 사람은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쉬실 때는 산에서 쉬시기도 하고 기도를 하시고, 낮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성전에 가면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 말씀, 구원에 관해서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친구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학교 가면 배우듯이, 직장 가면 이제 선배가 이 후배를 가르치듯이, 교회에서 이 성도들은, 이 목회자들은 양들을, 성도들은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백성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배우려고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사역 하시다가 가버나움쯤에 가서도 사람들이 많이 마당에까지 다 몰려드니까 또 예수님이 거기서 도를, 천국에 관한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람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려면 내가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잘 배워서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도록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 일단은 구원받도록 잘 가르쳐야 돼요. 천국 갈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소개해야 돼요? 구원자 예수님, 복음을 잘 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구원자라는 뜻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죄가 있죠? 선악과 따먹고 다 죄가 있어요. 죄 때문에 어디 가요?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갚으셔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값으로 사망, 지옥 지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으니까 그걸 믿는 겁니다.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지옥 가지 않도록 내 죄값을 2000년 전에 다 지불하셨어요. 평생의 죄값을. 그러니까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이 되어야 하겠죠?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서 죄에서 해방되도록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지옥 갈 너희들을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믿는 사람을 건져냈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평생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점치기하고
또 세상 그 풍속을 쫓아 죄짓게 하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전혀 힘을 못 쓰는 겁니다. 마귀는 죄 있는 사람에게 힘을 쓰는 거예요. 죄진 사람들에게.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를 무서함으로 평생에 종노를 하는 모든 자를 무엇하시려고? 해방, 놓아주려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는 마귀에게서, 죄에게서 해방되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마귀가 시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만 다니면 마귀가 틈을 노려서 시험을 해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는 이런 자격을 가졌다,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하고 그걸 누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시험 봐서 경찰이 된 경우가 있고, 경찰 대학 나와서 경찰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찰 대학 나와서 파출소 이런 데 가면은 국가에서 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10년 20년 경찰 생활하는 사람을 다스리는 그 계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 권세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법을 아는 사람은. 할렐루야. 높은 데서 지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권세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할 때 사단이 그 사람을 공격할 수가 없는. 그런데 그 권세를 다 몰라요. 예수님 믿어도 죄사함 받았는지, 의인의 권세가 있는지, 예수님의 권세를 주었는지 전혀 모르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은 사단이 그냥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아무 능력이 없이 죄는 죄대로 짓고 아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영광 돌리고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그런 신앙인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를 사용하고 잘 영광을 돌리고 권세 있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그 예수의 권세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이 착하게 살고 교회 잘 다녀서 뭐 충성봉사에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가 되었던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던 구원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받을 수 있어요. 무엇만 깨달으면, 복음만 깨달으면, 진실한 믿음만 가지면 누구나 선물로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위로 구원받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잘 즐기해서 순수한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도록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 선물 받도록 잘 가르치고 지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가장 중요한 죄사함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의롭다함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의인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식물들이 이제 비료, 물, 햇빛을 잘 받아서 성장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예배 때마다 말씀을 잘 듣고 아멘해서 이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어디까지 성장해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는 데까지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면은 무엇을 분별하느냐? 사단의 역사인지 이단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로 예수님만 따라가서 결국 구원도 받고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하면 1학년, 2학년 하면서 지식이 다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도 성경 아는 지식도 많아야 돼요. 또 복음을 믿고 깨달은 단계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단계로 자라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약할 때는 이리 흔들려 저리 흔들려 이단에 흔들려 하는데 장성한 경우는 이단을 분별해서 이단을 정통교회로 끌어들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열심히 배우고 또 성장하고 봉사해서 상급 쌓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제자가 되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한번 따라서 보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신앙이 성장해서 이제 지키는 단계까지 가야 돼. 우상에게 절하시오 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이후로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했죠? 구하라고 했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할렐루야.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나는 건강하고 지금 병원 안 가도 되기 때문에 나는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사수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따라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7절에 요한 22장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속에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고 마귀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나님의 교회 믿는 사람만 살아남고 안 믿는 세계 바벨론 세계는 다 멸망한다. 짐승표 마귀표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인 성령의 인만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지키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 세상 끝날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 짐을 져 주셔서 승리하고 행복하게 해 줄 줄 믿어집니다.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서 행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